사랑이 무엇입니까? 가장 쉬운 질문입니다.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참 쉬운 질문인데 정의하기 어렵고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사랑해야 하는 것 압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랑하기 참 어렵습니다. 사랑을 실천하기 더더욱 어렵습니다.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내 마음에 사랑이 충만하다 고백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랑의 출발이 잘못됩니다. 사랑이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랑이 나의 감정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나는 변화됩니다. 나는 늘 변덕이 심합니다. 내 감정도 변화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변질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출발은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모든 사랑의 속성은 다 사실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무엇이에요?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라.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이웃을, 형제를, 지체를 또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강해하면서 확인해야 될 것은 나의 사랑의 출발이 어디서 시작됐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사랑이 출발돼야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의 사랑이 흘러가고 온전한 사랑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 사도는 사랑은 첫째 뭐래요? 오래 참는다 그랬어요. 앞으로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더 사랑을 우리가 묵상할 텐데 여러분 오래 참아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두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유하다 그랬습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따뜻할 온, 부드러울 요,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친절하다 그랬습니다. 영어로 성경에는 kin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절하십시오.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우리 세론들 간에, 교회 성도들 간에 친절한 성도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사랑은 뭐였습니까? 시기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그런데 진짜 형제, 진짜 가족은 땅을 사면 축하합니다. 기쁩니다. 너무너무 내 마음에 진심으로 나오는 축하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기하는 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성도, 축하해주는 형제 되기를 원합니다. 자, 시기와 그 다음에 자랑이 나오는데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거죠. 상대방이 나보다 더 많아, 나보다 더 잘났어, 나보다 더 잘 되고 있어, 그걸 시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랑은 상대방보다 이제 내가 더 잘났어, 내가 더 잘 되고 있어요, 내가 더 많아요. 그때 나오게 되는 게 뭐예요? 자랑이라는 거죠. 자랑이에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지금 사랑해야 된다 얘기해요. 그러면서 염려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이 본문 13장이 왜 나오기 시작됐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12장에서 바울 사도는 은사를 얘기했죠. 은사.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예언하고 방언하고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가 나를 과시하고 내가 갖고 있는 은사로 인해서 내가 우쭐대고 내가 갖고 있는 은사를 자랑함으로 해서 행여라도 다른 연약한 성도에게, 은사가 없는 성도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된다면, 주눅들게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는 거죠. 사랑이 아닌 거예요. 자랑하지 않는 것, 과시하지 않는 것이 사랑인 이유는 내가 과시함으로, 내가 자랑함으로 상대방의 마음에 위축되고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함부로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기와 자랑의 차이는 출발이 달라요. 나로부터 시작하는가, 상대방으로 출발하는가.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두 가지 다 열등감에서 출발해요. 상대방이 잘 됐을 때 왜 시기하냐면 내게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자랑하고 싶으냐면요, 나에게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진짜 돈 많은 사람은 돈 자랑 안 해요. 그냥 조금 있는 사람이, 조금 더 많은 사람이 자랑하는 거예요. 진짜 뭔가를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은 오히려 겸손해요. 드러내지 않아도 다 알기 때문에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열등감 있는 사람은 뭔가 조금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 보면요,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여러분, 자랑은요, 또 반대로 사랑하면 자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죠.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자랑해요. 교회를 사랑하면 뭐 하고 싶어요? 교회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김종수 목사를 뒤에서 막 이렇게 한 거는 자랑하고 높이고 칭찬하지 않는 거는 사랑하는 마음이 적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등록했을 때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신다고 막 칭찬하면서 했던 사람이 몇 년 지나다 보면 별로 자랑이 없어요. 이거 뭐예요?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이란 말이죠. 우리 인간에게는 뭔가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어요. 본능이에요, 본능. 그런데 우리가 자랑해야 되지만 여러분, 자랑을 잘 해야 됩니다. 자랑할 수 있는 것을 자랑해야 되고 자랑해야 될 것을 자랑해야 돼요. 내가 자랑해서, 다시 말씀, 누군가 불편하고 누군가에게 시기심이 생길 수 있고 열등감이 생길 수 있다면 그것은 절제해야 되죠. 그 사람을 배려 차원에서. 자,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뭘 자랑하지 마라?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우리는 이것들 다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얼마나 용감한지, 얼마나 부한 자인지,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걸 내가 갖고 있으면 막 자랑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을 자랑하지 말래요. 왜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어요. 어느 순간 자랑했던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때로는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자랑하지 말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자랑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 사도는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제 나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바울 사도는 인간적으로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학문적으로 보면 세상의 학문으로는 당대의 최고의 학부인 가말리엘 문화의 학부생이었어요. 당시로 가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뭐 대학이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좋은 학생은 좋은 스승 밑에서 공부하면 좋은 학생이 되는 거죠. 최고의 당시의 율법 선생이 가말리엘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전승에 의하면, 기록에 의하면 가말리엘이 후계자로 낙점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서울대 법대 수석 출신이에요. 학문적으로는. 가문적으로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죠.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보면요,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죠? 다메섹 도상하는데 정오의 밝은 태양보다도 더 밝은 태양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으로 임하심,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심, 영음을 듣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 누구십니까? 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했단 말입니다. 얼마나 자랑할 게 많겠어요. 뿐만 아니고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면은 삼층천을 갔다 왔어요. 삼층천이 뭐예요?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천국의 신비로운 경험을 했단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 같으면 자랑할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 내가 이런 것 자랑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무엇만 자랑하겠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는. 왜 그래요? 이런 모든 것들은 허탄한 것들이라,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은 진정한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자랑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사랑하면 자랑하고 싶어요. 좋아하는 것을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요. 아내를 자랑하고 싶고, 미인하고 사는 사람들, 자식을 자랑하고 싶고, 그렇죠? 공부 잘하는 아들, 손주 자랑하고 싶고, 그렇죠? 누구나 자랑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이제 50대 중반을 넘어가고 60대 가면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카톡 보면은요, 부인 사진 있는 사람 없습니다. 남편 사진 사람 없고, 다 누구 사진이에요? 다 손자, 손녀들, 강아지 사진 있어, 강아지 사진. 근데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야기, 노인정에서 만나면 할머니들이 누구 자랑해? 손주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법칙을 정했어요. 룰을 정했어요. 이제부터 손주 자랑할 사람들은 너무 많으니까 이제 벌금 10,000원씩 내고 자랑하세요. 자랑할 거야 안 할까요? 안 해요? 해요. 10,000원 내고도 해요. 10,000원 내고도 합니다. 너무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10,000원 내고도 할 수 있으면 해요. 애들도 자랑해요. 할머니들뿐만 아니라 유치원에서 있었던 이야기, 어린아이가 요즘 우리 엄마가 수영을 배우는데 수영 얼마나 잘하는지 잠수하는데 30초나 물속에서 잠수를 한다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던 두 번째 아이가, 우리 할머니는 제주 해녀야, 50초나 잠수해. 50초 50초 잠수 길어요? 짧아요? 해봤어야죠. 50초 길어요, 물속에서. 우리 할머니 잠수 1등이야. 제주 해녀라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는 율빈이가 그랬어요. 우리 삼촌은 작년에 물속에 들어가서 아직도 안 나와. 아직도 안 나와, 작년에 들어가서. 애들이 뭔가 자랑하고 싶어요. 할머니뿐만 아니고요, 얘들도 자랑하고 싶어요. 사랑하면 자랑하고 싶어진다니까. 그런데 자랑하지 말라. 뭘 자랑하지 말라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랑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베푼 선행을 자랑하지 마라. 내가 행한 뭔가 의로운 것이 있으면 함부로 자랑하지 말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일하게 책망하고 회칠한 다음에 독사 이 자식들아, 예수님 독서를 퍼붓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데 그들은요, 신앙적으로 보면 대단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특심 있는 사람이야. 그들은 매일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며칠씩 금식해요. 뿐만 아니고 물질을 가지고 구제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늘 책망을 받아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유가 뭔가? 자, 마태복음 6장 2절로 4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뭐하는 자와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에 무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의 갚으시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데 구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금식하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근데 금식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에게 칭찬을 듣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외식하기. 이 말을 다른 말로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 다른 성경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단 말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선한 일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왜 칭찬을 듣지 못하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과시하기, 내가 이런 사람이야 말이지. 금식하려면 어디서 해야 돼요? 조용히 골방에 가서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면 되는데, 사거리에서 세수도 하지 않고 초췌한 모습으로 나 지금 힘들어, 나 금식해, 나 금식 3일 중이야, 나 5일 중이라고,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걸 보이려고 한단 말이죠. 이걸 뭐 하지 마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누군가에게 구제했어, 선행을 베풀었어요. 조심해야 돼요. 자랑하면 안 돼요. 내가 구제해서 좋은 일이긴 하나 내가 그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떠벌렸다면 그 구제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제를 하거나 혹은 선교를 할 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무명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교회의 이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은 참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서 선교나 구제나 특별 헌금이 있으면 그대로 다 그 사람에게 목적의 헌금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랑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뭐예요? 함부로 떠벌리지 말아라. 떠벌리지 말아라. 과시하려고 하지 말아라. 자랑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헬라어 성경에서는 페르페르 유에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허풍 떨다, 부풀려 말하라. 사실은 자랑하지 말라 이 단어는 너무 점잖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실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허풍 떨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야 됩니다. 원래 의미는 허풍 떨지는 않는다, 부풀려 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자랑하다 보면요, 간증의 위험성이 거기 있죠. 간증은 좋은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면 뭐해져요? 빼지진 않아요. 늘 더해져요. 처음 간증할 때하고 몇 년 지난 다음에 간증 보면은 간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뭐 하다 보니까 더해져요. 자꾸 더해져요. 부풀리고 싶어 한단 말이죠. 뭔가를 말할 때 사실대로 말하고 진실로 말하기보다는 부풀리고 과장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때로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의도와는 다르게 부풀려질 수도 있어요. 사랑은 상대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배려한다면 자랑할 때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 중에 공부 잘하는 아이가 있어요. 시험만 봤다면 1등이야. 시험만 봤다면 올백이야. 엄마는 뭐 하고 싶어요? 올백이 있는데 가만히 다물고 있으면 그것처럼 힘든 거 없어. 차라리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 누군가 얘기를 해야 돼.
옆집에 전화해요. 옆집에 친구에게 전화했는데 그 옆집에는 등수가 앞에서 빠른 게 아니라 뒤에서 빨라. 뒤에서 세는 게 훨씬 빨라요. 그 친구 엄마한테 전화해요. 전화해가지고 우리 애기가 올백을 맞아 이번에 반에서 1등 했다고. 아유 그랬구나. 축하해요. 진심으로. 섬기는 게 집사니까 또 축하해줘야 돼. 아유 또 목사님이 시기하지 말라는. 아유 잘 됐어요. 축하해요. 진심으로. 아유 어떻게 이렇게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잘해? 막 중간고사 끝났는데 기말고사 또 전화 온 거야. 기말고사 또 전화 와가지고 뭐. 이번에는 전교 1등 했다고. 학년이 바뀌었어요. 또 같은 반이 된 거야. 같은 반이 돼. 그 다음에 전화 오면 전화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부재중 전화. 안 받아. 받고 싶지 않아요. 받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내 아들은 뒤에서 지금 자꾸 자, 고린도 교회로 가볼게요. 다시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한 이유는 바울 사도가 사랑이 뭔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은데 자랑하지 말라 그런단 말이죠. 근데 고린도전서 후서를 여러분이 한번 시간 될 때 자세히 묵상하면서 자랑이란 단어가 나오면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약 40번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자랑거리가 많았나 봐요. 누구 보기에? 자기들을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는 자랑거리가 아닌데 별것들을 자랑했어요. 그들은 세상의 지혜, 고린도 지역이 헬라 철학이 발달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자랑해. 헬라 철학이 발달한 곳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자랑했단 말이죠. 바울 사도는 그런 거 자랑하지 말아라. 그들은 뭘 자랑했냐면 내가 바울파야, 게바파야, 아볼로파야. 자기가 누구에게 속했다는 것을 자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기하고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은사를 자랑했어요. 가장 보편적인 은사 중에 가장 많은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방언을 못한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아직도 방언을 못 받았어. 아직도 방언도 못해. 나는 방언뿐만 아니라 예언도 하는데 나는 통역도 해. 이런단 말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뭐 하기 시작했어요?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과시하기 시작했어요. 원어대로 하면 허풍을 떨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부풀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사를 받지 못한 아직 연약한 성도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실족하게 된단 말이죠. 나 고린도 교회 안 가, 섬기는 교회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랑이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고린도 교회 상황으로 와보세요. 성찬식을 행하여. 성찬식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성찬식을 하게 되겠지만 우리는 뭐 장로님들이 있어서 가운 입고 분병 분장위원이 나누지만 고린도 교회의 성찬식 그런 성찬식 애찬식이라고 보면 돼요. 날마다 성전에 뭐 그들이 같이 떡을 떼면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식사가 애찬식이었어요. 성찬식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에 살폈던 것처럼 있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끼리,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들끼리.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고기 반찬, 소고기 사오고 맛있는 음식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맛있게 먹는단 말이죠. 그런데 신분의 사회였으니까 낮은 계급의 노동자, 천민들은 음식을 쌓아오는데 별만치 않은 음식을 갖고 온 거죠. 겨우 그냥 상추쌈 갖고 오고, 요즘 상추쌈이 더 건강식인가요? 보리밥에다가 겨우 그냥 반찬 없는 그런 밥을 가지고 와서 먹을 때에 이 사람들이 내가 고기밥 싸왔다고, 갈비 가지고 왔다고, 한우 가지고 왔다고 자랑하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죠. 그건 사랑이 아니다는 거죠. 그건 자랑하지 말라, 그런 것을. 이해가 되세요? 그런 건 자랑이 아니란 말이죠.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자랑하지 말라 이 말씀에
또 다른 의미는 참 사랑을 행하는 자는 이제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다시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는다. 누구를 자랑하지 않는? 나를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자랑해야 될 것은 따로 있어요. 내 자신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나에게 그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나를 자랑해버리면 그것이 다음에 살피게 될 교만으로 넘어가게 되죠. 교만으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사랑의 가장 완벽한 모델이잖아요.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자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자랑해 본 적이 없어요.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사탄이 와서 예수님 시험합니다. 다 자랑해 보라는 거잖아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야? 한번 돌덩이 가지고 떡 만들어봐. 한번 자랑해봐. 네가 갖고 있는 거. 내가 저 높은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한번 과시해봐. 자랑해 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할 때 예수님 그 다음날 이른 새벽에 제자들과 조용히 배를 타고 다른 마을로 갑니다. 자랑하지 않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칭찬하고 예수님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조용히 떠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56절에 죽은 자를 살려줬으니까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자랑할 만하잖아. 그런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죠. 주님 절대로 자랑하지 않는단 말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을 대단히 노여워하시고 징계하시는 데가 두 군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 아시죠? 병들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가 벽을 향하여 얼굴을 대고 하나님의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눈물을 보십니다. 기도 응답해 주시죠.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몇 년? 몇 년? 몇 년? 일부는 이렇게 하니까 15년 하다가 조용하더라고. 혹시 5년인가? 15년 연장이 됐어요. 그 소식을 바벨론 임금이 들었습니다. 사자들을 보냅니다. 사신들을 보내서 축하해 줍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들이 오니까 왕궁에 있는 보물 창고를 문 열어서 다 보여줍니다. 모든 금, 은, 보물들을 다 보여줍니다.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무기고 있는 무기들을 다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히스기야 왕에게 책망합니다. 왕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왕이 그들에게 뭘 보여줬습니까? 다 보여줬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궁전에 있는 모든 것 내가 보여준 자랑한 것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상하죠? 그게 뭐가 잘못이죠?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거 좀 보여준 게 뭐가 잘못이죠? 거기에는 무서운 하나님의 책망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히스기야 왕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보물 창고에 있는 모든 재물도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바벨론의 사신이 와서 히스기야에게 축하하러 왔으면 누구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보라고. 지금 우리 보물창고에 이렇게 보물이 많고 무기가 많아. 나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는 뭐가 있는 거예요? 교만이 있는 거예요. 교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진짜 이해되지 않고 궁금한 성경
질문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 날 다윗 임금이 신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인구 조사를 해봐라. 그렇죠? 하나님이 대단히 진노하십니다. 수만 명 사람이 죽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인구조사한, 왕으로서 인구조사한 게 뭐예요? 그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만 했어요. 다른 나라와 적군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제 손에 붙이겠습니까? 제가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래, 내가 저들 너희 손에 붙였다. 올라갑니다. 전쟁이 승리하게 돼요. 그 임금의 자리에 올 때까지 늘 다윗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승리했어요. 그런데 나라가 안정됐어요. 군사들이 많아지게 됐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도 이제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자랑하고 싶은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거 자랑거리 누가 준 거죠? 하나님이 준 거잖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너는 그저 청지기에 불과할 뿐이고 너는 그저 도구에 불과할 뿐인데 너를 드러내지 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너의 자랑거리가 있거든. 하나님을 자랑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 바울이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않겠다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한 것을 자랑하지 마시라. 아까 에레미야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며 용맹한 자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한 자는 부한 것을 자랑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다 허탄한 것이고, 사실은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내가 내 자신을 자랑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자랑하고 싶으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복음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고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신, 나에게 그렇게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